우리는 매 주일마다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된 소식,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가장 귀한 소식이라 그렇게 믿고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매 주일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삶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고난받으신 일이었고 동시에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인 것을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외워야 될 기본 구절로 가르치고 있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합독하려고 하는데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가운데 우리는 4장 10절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런데 4장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합독했습니다만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 이렇게 여러 이야기합니다만 요한 1서는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본문, 이 말씀,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멸망하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영혼, 그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 나는 그를 대단히 아껴.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제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공의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질문에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공의는 딱딱한 것이고 메마른 것이고 냉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랑은 따뜻한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또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공의와 사랑은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목사님, 교회가 공의를 먼저 행해야 합니까? 사랑을 먼저 행해야 됩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공의와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교회는 공의는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제 제자였던 그 자매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르쳐도 한참을 더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굳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공의가 먼저다. 공의가 먼저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또 맡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는 멸망받을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 위에 아들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십니다. 지금 이 상태로 천국 못 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게 먼저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는 것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죄에서 건지는 바로 여기에 가치가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화목제물, 이 제물의 특징은 지난날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위해 주께서 친히 이 문제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는 존재,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너가 지었던 죄를 내가 이제 잊을게, 내가 너가 지었던 모든 과거를 내가 이제는 다시 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 되어진 것, 하나님과 함께 다시 밝은 표정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풍성함을 나누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게 사랑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타락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자꾸만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따라 말하는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타락된 우리가 가진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는 타락된 사람의 사랑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내리신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임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신하지 않으면 되지요. 임신하지 않으면 고통당할 일이 없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 임신에 대한 저주, 임신에 대한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원하다 하는 말은 동사나 분사 형태가 아니고 명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간절함은 남편을 향할 것이나, 이 말은 저 남편을 나는 원해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고 저 사람의 가슴에 좀 더 기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간절함이 여자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남자를 사랑하는 힘이 여자에게 주어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의 간절함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의 갈망은, 너가 원하는 바람은 남편을 향할 것이나, 이 말은 너가 나를 좀 봐주길 원해, 너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길 바래 라고 하는 마음이 여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원했던 그 남편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지요. 지배하려고 하지. 이것이 하와가 당하게 될 인생의 고통이라고 말씀하는 내용,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유전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유전적인 매칭을 살펴보니 가장 비슷한 것은 96%, 98%까지 거의 비슷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도 동물의 한 종족으로 집어넣으려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정확하게 구별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나나 저기에 있는 저 소를 잡아먹고 싶어 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자는 똑같은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먹기 원하는 사자의 간절함과 사람이,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간절함처럼 보여도 어떤 점에서 딱 차이가 나는 거 아니? 야, 내가 저 사람을 원하고 있네. 내가 내 자신을 관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힘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지 능력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경험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이끌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명하지 못합니다. 너 왜 저 사람이 좋니?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언제쯤 설명이 되느냐 하면 결혼하고 10년쯤 지나면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이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끌리는 것, 나는 쟤가 좋아, 그냥 좋아. 엄마 아빠가 뜯어말려도 내가 좋다는데 그걸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 맞습니까? 아니면 내 본능을 따라 고집하는 것입니까? 내 아이, 내 자녀에 대해 우리는 편견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애. 유치원에 아이들 발표할 때 가보시면 발표하는 아이가 10명이면 그 앞에 들고 있는 휴대폰 숫자가 15개쯤 됩니다. 자기 부모들이 자기 아이 찍는다고 찍고 공식적으로 그 유치원에서 불러서 찍는 사람이 있고 같이 온 할머니도 이렇게 옆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들 숫자보다도 다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를 들고 폰을 들고 찍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있는 10명 가운데 누가 최고 춤 잘 추더라, 노래 잘하더라, 표정이 예쁘더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전부 자기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 바라고 너무 잘하지, 너무 이쁘지. 어디에? 아무리 봐도 동의할 수 없는데 그 부모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 아니요, 편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고 하니 내가 너의 잘못이나 너의 허물을 덮어줄게. 그 무조건적인 관용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못 본 척, 모르는 척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죄를 맛보기 시작하고 범죄 행위를 하나씩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떤 참사를 불러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 사랑한다며,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아들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어? 고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더 큰 범죄로 빠지기 전에 차라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사랑은 내 마음만 편한 사랑입니다. 내 감정에만 충실한 사랑입니다. 나에게만 만족이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에 대한 자부심이 사랑이 됩니다. 저 사람을 왜 사랑하십니까? 내 아이니까. 저 사람을 왜 아끼십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마음이 생기고 특별한 집착이 생기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부모가 수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아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후견인이요, 언제든지 지원자로서 살아남아 있을 것 같이 그 아이를 오히려 무능하고 무력하고 죄에 익숙하도록 방치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삐뚤한 사랑, 잘못된 사랑을 진짜 사랑인 듯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랑해. 어느 집 부모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해. 아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비록 능력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순간 거짓말하고 순간 도망가고 순간 헷갈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연약했습니다. 돌아보니 허물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떳떳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고 주님,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자녀를 이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실패 앞에서도 정직한 자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영혼으로나 삶으로나 정결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구원을 맛보는 것, 영원한 것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사랑에 대한 수많은 교훈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 1서가요,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4장 말씀 다음에 5장에서 냉정하게 선언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 신기하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 1서 말씀에, 그런데 있잖아,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자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잖아? 그러면 죽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은 어쩌니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그 아들 이 상태로 죽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죽음이 될 거야.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 없는 죽음이 될 거야. 멸망당하게 될 거야. 우리 이 점에서 냉정해지자. 그래도 괜찮니? 이 아이가 정작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사는 동안에 우쭈쭈 우쭈쭈, 그게 사랑 맞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까? 누가 참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사랑이 좀 부족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판단,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성경대로인지요? 주님을 닮은, 주님께 속해 있는 기준이 맞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자, 이 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심하는 참 신자들을 향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대로 하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대로 실천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요즘 힘이 없는데 보신탕을 내가 해줬어.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화목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셨다면, 내 남편이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내가 행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성경도 좀 읽고, 전에는 이 사람이 기도도 좀 하더니 요즘 시큰둥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어. 그러면 배우자인 아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깨우침을 주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는 그대로 아내가 남편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 당신의 신앙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좋아진 것 같아? 나빠진 것 같아?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때 그 첫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이것 살피는 것이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실천해야 될 사랑은 아내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육체의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사는 당신은 비록 늙을지라도 아플지라도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축복하는 것이
남편이 행하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부 잘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키가 커서 모델 뺨치는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푸는 사랑은 혹시라도 연약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살피고 가르쳐서 바꿔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식사 앞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특별히 매일매일 대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요? 손을 모으고 교실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지켜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부모 안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저희 부모님을 통해 이 귀한 양식을 제공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있는지요?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어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피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 부모는 교사로서 살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동일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시지요?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당신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이 일을 통해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신앙 가지도록 이끄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신앙을 방해하고 염려와 걱정을 끼치면서 내 편 돼야 돼,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일에 모범이 되는 행동이었습니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옆에서 아유 괜찮아 이 말을 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장은 아프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새로워지길 바래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주 동안 보이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관계들이 있으니 입을 다물고 쉬쉬하는 것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그분 왜 안 보입니까?
그분에게 연락했습니까? 뭐랍니까? 우리는 자꾸만 본능에 속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있다가는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 나의 실수에 대해 제 용서를 받는 일이 없다면 그 영혼은 계속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자기 스스로의 함몰 가운데 빠져서 그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기억하시겠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의 자라남과 온전함을 서로 향유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